에스겔 3장 4장에 가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닫으시고 행동으로 눕되 좌측으로 490일을 눕고 우측으로 40일을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말 안 하고 말씀하신 대로 하는데 또 음식도 절제를 시키는 거예요. 다른 음식 못 먹게 합니다. 육식 못 먹게 해요. 채소만 먹게 합니다. 조와 밀과 보리와 콩 뭐 이런 것들을 떡을 만들어 먹되 오후에 딱딱해지면 쇠똥을 가지고 불을 지펴서 녹여서 먹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인분을 가지고 불을 떼서 말랑말랑하게 해서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인분을 가지고 불을 떼 가지고 먹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쇠똥을 가지고 잘 말려서 그걸 불씨로 해가지고 불을 떼서 말랑말랑하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은요, 아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이 참 어둡겠구나.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겠구나. 그런 직감이 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큰 우상을 범했어요. 하나님을 등지고요, 다른 신 앞에 가가지고 울면서 그 신을 믿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냐고요. 그런데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애굽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바벨론을 대항하여 열렬히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 워낙 강한 군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나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떨어지니까 이게 쉽게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주는 이유가 있더라니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보니까 상징적인 행동하는 그 내용이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에스겔서 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는데 너는 박석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박석은요 돌인데 돌 중에서도 이렇게 판판한 돌을 말합니다. 대리석 같은 거 이렇게 납작한 대리석 이게 박석이에요. 박석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스라엘을 그리라, 이스라엘의 남유다를 그리라 하고 말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그렸는데 그 옆에다가 바깥에다가 거기에서 운제를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그려라. 운제라는 것은 성 밖에서 흙을 싸가지고 이 성 높이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경사지게 비슷하게 흙을 쌓는 걸 운제라고 그래요. 운제. 성 안에 침범하려면 이렇게 흙을 싸가지고 이 흙 위로 운제 위로 군사들을 성 안으로 들여보내는 거거든요. 사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운제야. 그러니까 성을 잘 그리고 그 바깥에다가 운제를 그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성태라고 말하는데 이 공성태를 또 그리라는 거예요. 큰 통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끈을 이렇게 밀고 땡기고 성문을 무너뜨리는 거, 그게 바로 공성태입니다. 밀고 땡기고 하면서 성문을 꽝 부딪혀가지고 충격을 줘가지고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공성태야. 꽝. 그걸 또 그려 넣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그리고 운제를 경사지게 싸서 군사가 그리 올라가게 하고 이 공성태 큰 철퇴를 만들어서 이 노쇠로 만든 이 쇳문으로 만든 강한 이 문을 출입구를 부셔버리는 그런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아 너는 전철을 가지고 와라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철이 뭐냐? 이게 후라이팬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백성들이 제일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철이에요. 철. 후라이팬이 후라이팬. 그래서 후라이팬을 쇠로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전철은 후라이팬인데 바벨론 군대가 쇠처럼 강한 군대다는 거죠. 그걸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강하기 때문에 이 전철 후라이팬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그려라. 쇠로 만들었던 이 후라이팬.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도록 하는 거지만 이것은 바벨론 군대가 그렇게 강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싸울래야 싸울 힘이 없어 사실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에스겔에게 또 명령합니다. 너는 잘 때 편히 누워 자지 말고 모로 누워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 쳐다보고 자는 게 제일 편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옆으로 이렇게 모로 누워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데 390일을 왼쪽으로 이렇게 누워라. 왼쪽으로 이렇게 자라는 거 390일. 또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40일을 이렇게 누워 자라는 거예요. 40일. 하루가 1년을 의미하잖아요. 390년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40일은 40년을 말해주고. 그러니까 왼쪽으로 390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는지. 40일은 미래의 죄를 말합니다. 너희가 앞으로도 또 죄를 지을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서 또 4장 9절로 보니까 390일은 좌로 누워있는 동안에 먹을 곡물을 주시는 것인데 여기서 보니까 곡물을 먹어요. 이 곡물은 맛하고는 상관없어요.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맛없는 곡물을 빻아서 쪄서 떡을 해서 조금씩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딱딱하게 굳으면은 인분을 사용해서 불을 떼서 녹여서 먹어라. 더럽고 냄새 나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라고 또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쇠똥을 구워서 불을 지펴서 쇠똥으로 불을 지펴서 녹여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뗄감도 없고 먹을 떡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다가오면 그렇게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스라엘 성 안에서는 자녀가 아비가 자녀의 생명을 쥐어서 그 살을 먹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에스겔 4장 4절에 보니까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날까지니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할 때 이게 팔을 걷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팔을 걷고 말씀을 전하시는 예언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팔을 막 걷더만 팔을 걷고 설교하시더만 저분이 왜 팔을 걷고 계신가? 이 에스겔 4장 이 4절 17절 말씀을 보고 아마 팔을 걷는 것 같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 팔을 걷고 팔을 걷고 예언하라. 그리고 에스겔 5장 1절 12절 보니까 에스겔에게 삭도를 취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3분의 1씩 정확하게 나누라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3분의 1 머리카락 가지고 불사르고, 그리고 3분의 1 머리카락 가지고 칼로 치고 3분의 1은 사방으로 흩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칼로 친다는 것은 그만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흩으라는 것은 그만큼 백성들이 사방간대로 흩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 포로가 되고 결국 전쟁과 기근으로 멸망을 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예루살렘에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는지. 첫째, 그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보다 더 큰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더 악을 행하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이 믿는 사람들은요, 규례가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리고 음성도 듣고 있잖아요. 선지자들도 많잖아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누리면서도 믿지 않는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았다는 거지. 그리고 또 이유가 두 번째 보면 악의 극치는 성전 안에서 행하는 우상숭배였다는 겁니다. 에스겔 5장 11절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성소를 더럽힌 걸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기구들로 성전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로가 25인이 있었는데 그 장로 25인이 하나님의 그 쪽을 바라보지 않고 동쪽을 바라봤다. 하나님의 전을 등 돌리고 저 동쪽의 태양신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걸 또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의 이유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의인의 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노아와 다니엘과 욥입니다. 욥. 이 세 사람이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도 의인이에요. 의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아둔한 이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선포하는 거예요. 우상사신을 내어버리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선포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있어요. 선교사들이 들어가면 그 중국의 그 체제가 무너진다 뭐 이렇게 칼막스가 또 얘기했기 때문에 레닌주의 사상 가운데 있는 그 공산주의가 그래서 선교사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추방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허물고 십자가를 불태우고, 그래서 이 기독교가 뿌리내지 못하여 중국의 청도를 가보니 거의 프랑스의 그 식민지로 살았던 그 나라가 거기다가 교회를 크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군이 떠나고 이제 그 모든 그 지역들이 중국으로 이렇게 반환이 됐는데 거기를 관광지로 삼았는데 프랑스인들이 세워놨던 교회, 거기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기도도 통성으로 찬양도 뭐 크게 못하게 해요.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못하게 만들어. 그런 지금 나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몇 나라가 돼. 중국, 북한, 쿠바, 베트남 뭐 이런 데 예배를 못해요. 공산주의 네 개 나라 이 나라가 지금 못하게 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추방을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이 지금 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가가 490년이었다는 걸 참잖아요. 지금 490년 동안 이렇게 모로 좌측으로 에스겔에게 그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것은 그동안에 많은 죄가 있다는 걸 말하잖아요. 40일 이렇게 모로 누워 자라는 것은 앞으로 너희가 지을 죄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은요 정말 큰 죄악입니다. 죄 짓지 말아야 돼. 제일 가증하게 보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돼요. 이 동네에서 뭐 가게를 조그만하게 오픈을 하잖아요. 무당을 불러다 놓고 꽹과리 치고 왜 구슬하는지 몰라. 그리고 현관 구유에다가 동태 걸어놓고 실 갖다 놓고, 안 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해요. 조용히 주민 사람들 모르게 둥당둥당 해놓고. 아니 마귀가 그 사업에 번창을 갖다 줄 수 있나요? 해코지 했으면 해코지 했지. 절대 그런 일이 없는데 사람들은 속아요. 속아가지고 가게도 망하고 결국은 그냥 손 털고 나가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부자 되시고 가게가 번성하게 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운영하는 가게나 사업장은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포렌식이라는 말 듣잖아요. 아니 포렌식, 핸드폰에서 이걸 다 지웠어. 컴퓨터에서 이걸 다 쓰다가 다 지워버렸어. 찾아낼 수가 없는데, 이 포렌식이라는 것은 법의 용어인데, 이 범죄자를 갖다가 과학수사대에서 이걸 밝혀내잖아요. 포렌식을 다시 해가지고. 그래서 휴대전화나 컴퓨터 예전에 썼던 거 다 밝혀내잖아요. 아니 써가지고 지우개로 지우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포렌식을 통하여 다 봐. 다시 다 살려. 야 대단하다. 그리고 우리가 무의식 중에 말하는 거, 이런 거요 포렌식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죄가 다 드러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부부하고 그냥 말다툼했던 거, 미워했던 거, 그리고 자녀를 그냥 미워했던 거, 이랬던 거 저랬던 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던 거, 이랬던 거 저랬던 거,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의 죄가들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그랬거든. 너의 죄를 묻는다고 그랬어요. 행한 대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행한 대로. 그러니까 참 이 땅에서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어. 말을 막 그냥 현란한 말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막 현란한 말을 해서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기근 시대가 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 삶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을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으라고 그랬어요. 또 음식을 마음껏 못 먹게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0세겔을 주는데 거기에 또 때를 따라 먹으라는 거예요. 물도 많이 못 먹어요. 0.6리터. 그걸 하루 먹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온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지금 양식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해요. 넉넉하고 풍족한 나라는 넉넉한데 부족한 나라는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곡식이 부족해요. 기근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엘니뇨 현상으로 인하여 땅이 메마르고 호수가 물이 없고 메마르고 바닥이 드러나서 수자원이나 나라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런 가뭄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강을 만들고 뚝을 개발하고 하고 있잖아요. 곡식을 심어도 곡식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물이 없으니까. 그게 바로 기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기근의 때가 올 것이다라고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야죠.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진노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증한 고기를 절대 먹지 않았거든요. 찢어졌다던가 사냥에 피를 흘렸다던가 이런 가증한 고기는 먹지 않아요. 제사상에 올려졌다던가 이런 가증한 고기는 먹지 않아요. 그런데 인분으로 그 불을 떼서 떡을 녹여서 먹어라. 쇠떡으로 불을 떼가지고 그 음식을 녹여서 먹어라. 그들은 율례를 해오고 그들은 종교인으로 규례와 모든 법도를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그렇게 가뭄이 들 것이다라는 말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곡식을 사는데 한 데나리온 가지고 밀 한 대를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 가지고 보리 3대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돈이 있어도 음식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이 지금 많아요. 우리가 돈을 주고 먹고 살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돈을 주고도 음식을 못 사요. 베네수엘라는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생닭 한 마리 사더라도 이 지폐를 막 수십 장 들고 가야 하나 줄까 말까 해요. 그 정도로 지금 베네수엘라가 침몰하고 있어요. 석유가 나서 복지다 해가지고 다 나눠주고 일을 안 시키고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정책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백성들에게, 그 나라에게 복을 주시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런 가뭄으로 진노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세계농업기구 FAO는 매년 곡물 생산량이 급속도로 떨어진다라고 발표하고 있어요. 곡물이 생산되는 땅은 줄어들고 곡물을 소비한 인구들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죠. 계시록 6장 6절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감람류와 포도주가 나오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여기에 비유해서 인격화시켰어요. 하나님을 택한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택한 자들은 이런 어려움이 와도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나오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징조가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인격화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 왔느니라. 팔을 걷어붙이고 예언자들은 선포하고 다녔어요. 지금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 각성할 때예요.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뉴스 들어보면 아이고 시끄러워. 무슨 말인가도 못 알아듣겠고 혼란스러워요. 듣지도 않습니다. 거의 듣지도 않아요. 혼란스러워. 죄를 지었는데도 당당해.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당당한지 몰라. 위에 판사들을 잘 아나? 아니면 이념이 같은 사람들끼리인가? 판사고 그 죄 지은 사람하고 당당해요. 국민 앞에 고개 쳐들고 양심을 속이는 그런 무리들이 지금 사회를 어지럽히고 혼란 가운데 몰아가고 있어요. 정서가 발달하지 않는 어린 세대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 죄를 지어도 되나 보다. 아, 죄를 지으면 저렇게 반박하고 저렇게 뻐기고 뻐대고 큰 소리 치면 언론이 도와주나 보다. 저러나 보다. 삐뚤어진 삶을 살아가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고 거짓을 배척하고 공의와 정의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하는 이 에스겔 선지자,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하는 이 의인 욥, 에스겔, 노아, 이 세 사람이 의인이에요. 노아만 의인인 줄 알았죠. 에스겔도 의인이에요. 의인. 의인이 지금 팔을 걷어붙이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진노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